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 외에도 전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환희만 있지 않고 기세등등한 위협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위협의 중심에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은 자기 권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모두 다 처단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살인은 왕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아주 폭력적인 몸부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비대해져서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심지어 생명조차 우습게 보는 이 헤롯의 통치 아래서 무차별적인 죽음이 그 땅에 명분도 없이 행해졌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결혼했던 아내 미리암네도 어느 순간인간 위협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어느 순간인간 내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헤롯에게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아기라는 존재도 위협이 되었고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는 데 실패하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영아 살해를 벌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는 그 땅을 떠나 이집트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만 헤롯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상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몸에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는 그토록 신뢰하고 따르던 천사가 현몽하여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귀향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귀향길 위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헤롯의 정치 아래에서 생존해온 요셉의 몸에는 이미 그의 치하에 여러 상흔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몸은 헤롯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기를 지내며 우리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나 정작 2 다리는 떨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몸에 작용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주는 기쁨만이 아니라 평안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주는 두려움, 그가 주는 위협도 그의 몸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숨에 행복이 찾아온다거나 기쁨으로 변형될 거라는 생각은 요셉의 성탄 이야기에서 완전하게 좌초됩니다. 믿음은 이 2 세계를 모두 다 몸에 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 어린 순간을 보내다가 헤롯의 위협에 다리를 떨면서 한탄과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가 나쁘다 혹은 좋다 혹은 믿음이 있다 없다로 단순화하지 않고 이러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기 예수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아기 예수를 아는 채 인생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품에 안은 그 아기가 자랍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아기였던 예수님은 영유아기를 거치고 어린아이와 청소년기를 반드시 거치며 자라나셨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뒤늦게 어린 시절 내가 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었는지, 왜 갈릴리 나사렛에 우리 가족이 정착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 세상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라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는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보다 다층적으로 세분화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인 예수님은 저 헤롯은 나쁜 사람이야 정도로 이해했다면, 청년이 된 예수님은 헤롯의 후안무치한 영아학살 사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의 두려움과 욕망과 광기를 읽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라면 자랄수록, 장성할수록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인이 된 예수님이 대략 3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 일어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을 보시고 세례를 받으러 그곳에 가신 사건은 예수님 개인의 어떤 결단을 토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재구성하라는 말입니다. 세리가 이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던 삶에서 돌이켜 부과된 것만 거두는 삶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군인이 회개하고 나서 힘으로 강탈하던 그 폭력에서 돌이켜 자족하며 내 삶을 재구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지 몇 군데 몇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사방 각 처에서 일어났고, 그런 회개의 분위기로 세상이 들썩이자 예수님도 들뜬 마음에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안에서 세례터에 도착한 예수님은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마태복음 3장 17절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곳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날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이해로 읽는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따뜻한 목소리 정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전혀 달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유대인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왕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관용어구였습니다. 시편 2편 7절은 왕의 위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42장에서 세상의 정의를 시행할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 예언하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온몸으로 하가하며 익혀온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세계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소리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왕이다 라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시편 2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아들은 기존의 권력을 철창으로 깨 부수듯이 부수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왕입니다. 이는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실세인 헤롯이 보여주는 통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며 다스림이었고, 세례터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마음에 새로운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성탄의 이야기에서 예수를 아는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 작은 마을에 숨었습니다만, 이제 주현의 이야기로 넘어와 예수가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례터에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헤롯을 맞서는 왕으로 주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에서 그저 부유에 있는 작은 빛이었던 예수님은 점점 자라 이제 세례터에서 만방에 공표되는 빛 하나님의 희망으로 주현 나타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멈춰있지 않고 자라고 있다는 것 하여 작은 이 빛이 큰 빛이 된다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그저 작고 귀여운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고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는 주현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으면서 가슴에 새로운 목표, 계획 같은 거 하나 정도 세워보셨는지요?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앙적인 작업을 올 한 해 좀 해보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기도에 관한 책을 모두 읽고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이미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미 제목은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살펴보다가 무척 자극적이고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목이 기도발이 센 기도명당 55선이었습니다. 저자는 기도발의 영험함에는 3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3가지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하늘의 뜻, 그리고 다름 아닌 땅의 기운이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좋은 장소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으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풍수적으로 좋은 땅 55곳을 특별히 알려주겠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계룡산에 도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곳에 기도하기 좋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검색하거나 사다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명당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기도 명당의 다른 이름을 얇은 곳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in place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얕아지는 그런 시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얇은 곳, thin place에서 순간과 영원히 교통하고 현실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얇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 세계, 지금 내 삶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벽이 있으면 우리는 그 벽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면 우리는 단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인 경험은 벽입니다. 단절감입니다. 하지만 얇은 곳에서 벽은 점점 얇아져서 마침내 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고 죽음 이후에는 거울을 보는 듯이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희미하게 안다는 것은 벽 너머의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대로 추론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얇은 망 너머의 하나님을 어른어른하게 보고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절하는 벽이 아니고 막이어야 합니다. 그 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며드십니다. 막을 통해서 콸콸 넘쳐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조차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꺼져가는 등불조차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드십니다. 그러면 이런 얇은 곳은 어디에 어떻게 탄생합니까? 기독교에서 얇은 곳은 지정학적 기운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지금 당장 눈앞에 하시는 일들을 요셉은 벽같이 느꼈습니다. 영아 학살로 괴로운 마음일 때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벽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그 단단한 벽을 점차 얇은 막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었으니 요셉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의 품에서 아기가 자라고 말을 하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때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동안 요셉은 내 품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점점 하나님을 감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벽 같았던 마음은 예수가 자라며 막같이 희미해져 갔고 이 아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겠다는 소망으로 변해가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라면서 주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이 요셉의 삶에 자라면 자랄수록 요셉의 삶은 얇은 곳, 쓰인 플레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저 멈춰있는 사물로 여기거나 교회에 와서 만나는 존재 정도로 여기거나 1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먼지 쌓인 성경책 정도로 대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평생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50과 60과 70이 돼도 자라지 않는 예수를 앞에 두고 내 소원을 빌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벽으로만 느끼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저 어린 아기로만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삶을 벽이 아니라 막으로 만드시는 예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주현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고정된 분이 아닌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여 우리의 삶과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셔야만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여 우리 안에 성탄의 이야기가 주연의 이야기가 되고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벽을 넘어 얇은 막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도착하게 되기를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벽 너머에 계신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벽 너머에 계신 존재로 여기고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 포악한 헤롯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벽 너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얇은 막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넘나들시며 스며드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심했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무심했던 관심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앞에 다시 돌이키우니 예수여 우리 안에 자라 주여나옵소서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